마태복음 16장이죠. 5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12절인가요? 5절로 12절인가 11절인가? 11절 봅시다. 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모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거기가 11절이었네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게 11절 그리고 12절이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누룩에 대한 비유, 누룩은 항상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influence,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적은 누룩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며 물질의 성질까지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누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누룩을 비유로 상징할 때 세 가지를 상징해요. 세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 죄를 누룩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죄는 바이러스하고 비슷해서 금방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래서 죄를 누룩으로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죠.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의 죄를 범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버젓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몇 명의 교인들이 온 교회를 물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룩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소수인데 그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으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물드니까 이 거룩한 교회가 죄악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사람들은 아예 징계를 해서 내쫓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누룩을 죄로 비교를 합니다. 적은 누룩이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언제 사용하느냐면요, 천국 복음도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인가를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이면 많죠. 밀가루가 많은 겁니다. 서말이라 하면은 한 마리면 많지 않습니까?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 넣죠. 이스트를 조금 넣고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넣어두면은 그 밀가루가 크게 부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빵을 구우면 아주 냄새가 좀 맛있는 빵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아예 성질까지 바뀌는 겁니다. 맛이 없는 것이 맛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복음, 작은 것인데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이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제대로만 들어가면 이 복음이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생각 속에 들어가 가치관을 바꾸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사람이 착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누룩으로 또 표현을 그렇게 했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이것도 누룩과 같다. 이건 부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도 누룩과 같다. 6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누룩을 진짜 그들의 먹는 떡으로, 먹는 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설명을 쭉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비로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훈, 티칭입니다. 티칭. 잘못된 사상을 얘기하고 있죠. 이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이단 사상 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사상이 한번 바뀌면, 공산주의 사상 한번 바뀌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제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되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상들이 있겠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상, 또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이걸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티칭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주의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를 주의하라,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주의는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과 기름과 같아서 복음으로 가든지 율법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죠. 복음과 율법을 자꾸 믹스하면 이상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Pharisees 이렇게 나와 있죠. Pharisees.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층입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성경을,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이죠. 신약이 아닌 바리새인들.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읽고 연구하고 해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되겠어요. 스칼러입니다.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성경뿐만이 아니고, 성경만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자, 이 사람들은 성경뿐만이 아니고 성경 외에 유대인들의 전통과 구전, 랍비들의 모든 가르침을 외우고 실천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요, 마치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법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그거 패스하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 절간에 들어가서 6개월이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외우느라고. 뭘 외울까요? 법만 외웁니까? 아니, 형법, 민법, 상법 이런 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법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법만 외우면 쉽죠. 그런데 뭐까지 외워야 돼요? 그 법과 함께 법의 여러 가지 해석을 다 외워야 돼요. 해석하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재판에서 어떤 재판관이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판결했는지까지 다 외워야 돼요. 몇 년도에 누가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법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법에 대한 해석, 법에 대한 적용, 누가 언제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해, 이것까지 다 외우는 게 사법고시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보통 이렇게 재판소도 가면은 재판관들이 어떻게 그걸 다 외우는지 몰라요. 몇 년도에 누가 이렇게 해석했다. 참 대단한 분들이 하여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는 이 구약만 외우는 게 아니고, 구약에 나온 그 이전의 랍비들이 이 전통들을,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다 외워야 돼요. 누가 이 법을 어떻게 적용했다, 이것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한 지식층이겠죠. 보통 우리로 말로 하면 재판관 같은, 재판 변호사, 검사 이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읽고 랍비들의 모든 해석을 외우고 적용하고 실천한 것까지 다 외웠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텔리죠. 굉장한 인텔리면서, 그냥 인텔리만 아니라 실천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외운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외운 대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사람들, 그리고 실천한 사람들. 왜 그랬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믿음은 율법적인 의의를 쌓아야, 율법대로 살아야,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어요? 아주 힘들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랍비들이 가르친 대로 해서, 해석한 대로, 안식법,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럼 일이 뭐냐? 그럼 일에 대한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다 외워야 되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얼마를 걸어야 되며, 뭐
하여튼 굉장히 지금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도 핸들도 이거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음식법 뭐는 먹고 뭐는 안 되고, 그다음 음식을 죽일 때 어떻게 소나 이런 걸 죽일 때 어떻게 하여튼 음식법도 엄청나게 까다롭고요. 정결법, 씻는 거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정말로 복잡한 이러한 법들을 전부 다 외우고, 그리고 그러한 법대로 살았던 사람, 실천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숫자는 6,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은 소수였어요. 근데 이들은 영적 엘리트였기 때문에 숫자는 적었지만 민중들의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고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누룩에 비유한 거예요. 적지만 민중 전체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바리새인적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적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사람이 없고,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할 뿐이에요. 율법 앞에서 100점짜리가 없어요. 다 죄인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가 있어요. 생각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거룩하십니까? 죄죠. 죄가 너무 많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물론 그렇게 하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도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네, 맞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합시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겠어요? 나의 과거의 죄, 나의 더러운 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씻어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행한들 이전에 있었던 죄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깨끗하게 100점짜리로 산다 할지라도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모든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죄를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못하는 거, 내가 잘했다고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죄악들, 남아있는 모든 앙금들, 쓰레기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로만, 그분의 피로만 이것을 용서받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없애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것을 이신칭의, 그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자, 그렇게 할 때 율법으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선행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저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가. 무엇으로 은혜 받습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은 0.1%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 아멘 합시다.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 약점이 뭐냐면요, 율법주의 약점은 율법주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양심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도덕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못해요.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양심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발전시켰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행위만 거룩하게 보여, 행위만 자꾸만 규제하는 거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행위를 규제해 줘야 되니까. 도덕도 양심도 우리 행위를 자꾸 규제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러한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죠. 도덕이 살아 있어야 되죠. 율법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어쩌면 각 사람마다 문제가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너무너무 많아 이게. 어떤 사람 우월 의식이 너무 많고요. 어떤 사람 교만이 가득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이런 것들을 뭘로 해결합니까 이게? 이게 율법으로 내가 행동으로는 내가 겸손한 척한들 내 속에 지금 우월감이 교만이 가득한데 이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데 속에는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가득한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율법으로 내 행위를 어떻게 행위는 절제할 수 있지만 겉모습은 우리가 척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율법은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월감을 자꾸 가져오니까 영적 교만을 가져오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업신여겨요. 나는 우월하고 저 사람은 미치고. 영적 교만, 영적 우월감. 그게 율법주의에 가져오는 아주 피폐입니다. 그것이. 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긴 아는데 말은 잘하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말도 잘하지 당연히. 지식이 힘이니까. 근데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은 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손도 대지 않고 돈은 또 엄청나게 사랑하고 물욕은 왜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한테 헌금을 강요하고 강탈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겉모습이야 뭐 율법대로 살아가니까 뭐 그것도 그냥 뭐 적당히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뭐 랍비들이 얘기한 대로 복잡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어떻게 그것을 다 행동으로 옮겼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그러한 모든 정결 규례며 음식 규례며 안식 규례며 이런 것들을 지켰으니까 사람들은 속은 모르니까요. 겉모습만 보니까 야 대단하시다, 거룩하시다, 존경합니다. 예수님은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속사람까지 속마음까지 다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속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이 있단 말이에요. 다 썩었단 말이에요. 겉에는 그랬을 때 회를 칠했어요. 하얗게 칠해갖고 겉모습은 하얀데 속은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더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행동은 규제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포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근데 그게 안 변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안 변해요. 안 변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이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건 뭘까요? 속 사람을 바꾸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예수 복음. 예수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사람의 속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가 엄청나게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에 대한 내용. 제대로 은혜 받고 거듭나면 제대로 은혜 받고 거듭만 나면 그러면 사람의 언행 심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전 사람이 죽었다 할 정도로 새 사람이 됐다고 할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정도로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했단 말이에요. 생각이 가치관이 변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어요. 야, 뭐 애들이 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40, 50이 돼 갖고 머리가 이제 다 늙어 가지고 이제는 완전 고정관념에 꽉 차들어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복음만 들어가면 변한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이것이. Amazing grace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쓰신 그 존 뉴턴 목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17세기의 사람입니다. 원래 노예를 팔던 노예 상인이었죠.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을 잡아서 동물처럼 다루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배를 타고 오다가 죽으면 그냥 바다에다 버리고 잡아서 영국으로 데려와서 그냥 팔아먹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없어지나 봐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나.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도 죄라는 것은 자꾸만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뭐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원래는 그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 밑에 성장을 했어요. 어머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6살에 죽고 나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11살 때에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면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배 타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는 뱃사람들하고 같이 놀면서 결국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선장까지 됐는데 22살에 이 사람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폭풍을 만나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잊어버리던 하나님. 아니,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죠.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머니 밑에 자랐으니까,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처음으로 그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이렇게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주소서. 살려주시면 새 사람 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정말 기적처럼 풍랑이 잠잠해지고 요동하던 배가 편안히 항구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18일 만에 폭풍 속에서 벗어나 무사히 모든 선원들이 전부 다 구조가 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죠. 물론 당장 그 노예 상인을 그만둔 건 아니에요. 6년 동안 계속 노예 무역을 했지만 노예를 대하는 처우가 놀랍게 변한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죠, 노예였지만. 자, 그러다가 결국은 30살이 되는 해에 선장의 직을 모두 다 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신학교에 입학하고 영국 성공의 신부까지 됩니다. 그 이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목사가 된들 과거에 지은 죄, 노예를 팔고 사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노예들은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이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회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은 아니고요, 죄책감은 용서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회심의 마음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죄로부터 용서를 받겠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 노래를 쓴 거, Amazing Grace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나 다시 찾게 되었고, 보지 못한 나 다시 보게 되었고. 이분은 82세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파를 했고 결국 영국의 노예 폐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듣기로는 이분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평생까지 죄수복을 입고 살았대요. 그리고 항상 회개 복음을 전했고요,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존 뉴턴 같은 사람이 율법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변하지 못해요. 저 감옥에 있는, 지금도 저 감옥에 있는 가장 무서운 사람도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사람들 때린들 변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곤장을 친들 변하겠습니까? 존 뉴턴을 구원한 것, 그를 변화시킨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벌이 아니었어요. 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를 구원하고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는 늘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거나 대폭 축소시키는 반기독교적 사상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뒤로 물러가고 나의 선행과 의를 자꾸만 앞세우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선행과 의를 자꾸 앞세우고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내가 변화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죠. 왜냐하면 내가 변화받았다면 이건 율법이 아니고 은혜였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에 가능해진 거니까. 그분이 first cause, 그분이 원초적 이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이것이요,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설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이게 은혜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주의는 자꾸만 나를 나타내, 내가 나타나, 자꾸만 나를 자랑해. 그러니까 내가 앞에 가고 예수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꾸 앞에 오면은 나는 자꾸 뒤로 가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축소시키는, 대폭 축소시키는 그러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보장이 되신다. 이것이 이제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나오죠. 사두개인 누룩은 뭘까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여러분 바리새인은 들어봤는데 사두개인 들어봤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이? 자, 우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속주의. 자, 사두개인은 누굴까?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사두개인들은 한번 보세요. 다윗으로 넘어가시면 다윗의 시대에 대제사장 2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2명. 누구예요?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두 사람이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 두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줄을 서가지고 폐위되고 귀양 간 사람이 아비아달. 그래서 그의 모든 그 정치적 권세는 전부 거기서 끝이 나죠. 아비아달을. 근데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도운 사람이 사독이었어요. 그래서 사독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비아달과 사독이 이 권력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아비아달이 귀양 가면서 이 모든 권력이 전부 다 사독에게 넘어간 거예요. 제사장의 그 권력이.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독하고 자녀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두개인 어디서 왔을까요? 사두개인, 사두 어디서 왔을까요? 사독에서 온 거예요. 사독. 그래서 사두개인은 이 사두시스는 자도카이트, 그러니까 사독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독의 후예들,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태어나면서 이 사람 아예 귀족 집안입니다. 그렇죠? 양반 집안, 귀족 집안. 이것은 아주 최고의 그러한 귀족 집안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집안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독의 후예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영적 기도이고 특권 축에 속한 아주 소수의 무리들. 바리새인은 6,000명이었지만 사두개인은 그렇게 훨씬 더 적습니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특권층을 누리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권력을 독차지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주도했던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회당은 이제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쓴 것이 회당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죠. 그럼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티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회당에서는 제사 못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냥 예배드리고 티칭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거기 퍼져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까? 누구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 사두개인들만, 이 제사장들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단체가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회당 그리고 성전. 회당은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성전은 누가? 사두개인들이 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권력이 이렇게 분할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산헤드린이죠. 71명으로 구성된 법정기관, 최고의 법정기관. 거기 71명인데요.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몇 명 이렇게 포함이 돼서 최고의 법정기관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엄청난, 아주 소수였지만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지금 사두개인은 없어졌죠. 왜냐하면 70년에 예루살렘 함락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 불타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성전이 불타 없어지니까 누구 일이 없어졌어요? 제사장 일이 없어졌잖아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력 행사할 기반을 완전히 그때부터 잃어버리고 결국은 역사에 사라지게 돼요. 자, 반면에 그럼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서 이제 됐을까? 그러면 성전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신앙생활이야?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회당으로. 그래서 회당으로 갔기 때문에 회당은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정신 세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분들이 랍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유대 종교의 정신 세계를 이끌어간 사람, 지금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 랍비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서의 지금도 그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Orthodox Jews, 아주 그냥 근본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를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신앙이 닥트린이 많이 틀려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했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전까지, 전통까지 있죠. 미시나라고 하는 전통까지도 중요하게 취급을 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 말씀으로 인정을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요것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사두개인들은 보수주의라 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은 개혁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당연히 믿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안 믿을 수가 없지.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난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아.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아. 거의 유물론적 사관이에요. 인간은 죽으면 끝 이렇게 보는 유물론적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야, 그 고대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물론적 사관을 거짓 가일 정도로 아예 그러한 영적인 세계는 부인하는, 하나님은 믿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믿는데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끝. 천국 지옥도 믿지 않고 부활도 안 믿어.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어요. 이것을요. 부활도 믿고 천사와 마귀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사후세계도 믿고. 예수님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쪽이었죠. 그분의 신앙관을 보면은 사두개인하고 완전히 틀린 바리새인 쪽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신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주의를 부정한 거죠. 자, 내세를 믿지 않다 보면, 내세를 안 믿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내세를 안 믿으면, 신자들이 내세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100% 현실주의가 되는 거예요. 현실주의. 현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 그렇죠. 뭐 죽으면 끝인데 그럼 뭐가 중요해요? 당장 지금이, here and now, 지금이 가장 중요하지. 지금 여기.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뭐일까요? 그럼요,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100% 세속적이고 100% 물질적이고 100% 현실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극단적 현실주의였고요, 극단적 기복 신앙이었어요. Here and now, 지금 극단적 기복 신앙.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다 쓴 단어가 극단적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극단적 사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상에 물들지,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말라 얘기했는데요. 극단적 사상을, 무슨 사상이든지 극단적인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전도서 7장 18절을 제가 영어로 읽다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걸 깨달았는데요. 한국말로 읽으면 잘 안 나오는데 영어로 읽으면 나오더라고요. 한국말은 전도서 7장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그게 무슨 뜻일까? 영어로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영어로 The man who fears God will avoid all extremes.
새 번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은 위험한 거예요. 무슨 극단이든지. 정치적으로도 극단은 좋지 않은 극우, 극자 둘 다 아주 나쁜 겁니다. 대단히 나쁜 거예요. 극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극단이라는 단어, 극우, 극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게 극우, 극자를 쓰는 거예요. 폭력까지도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데올로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폭력을 어떻게 정당화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그러한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극우 사상 아니에요. 히틀러는 극우 사상으로 전 세계 전쟁을 치렀고 수천만 명을 죽였고요. 공산주의는 극좌 사상으로 세계 수천만 명이 더 죽지 않아요. 극우 국자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람이 한번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이러한 심각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지나친 극단적 사상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극단적 내세주의 안 좋은 거예요. 극단적 현실주의 안 좋은 거예요. 극단적 종말주의 안 좋은 거예요. 극단적 신비주의 안 좋은 거예요. 조심해야지.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는 극단적 내세주의를 부인해. 다시 말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영적 세계만 강조하는 극단적 내세주의도 우리는 부정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세계만 관심 있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이 없나요? 관심이 많으시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극단적 내세주의에 빠져 현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현실은 다 악한 것이다, 물질은 다 악한 것이다, 영적인 세계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기만 집중한다. 이거는 잘못하면 이상해 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반대예요. 내세는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극단적 현실주의, 극단적 기복진앙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물론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거 부정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천국이지 어떻게 여기예요. 여기 우리가 영원히 천년만년 삽니까? 기껏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고 갈 건데, 그러면 남은 세월 세봐야 몇 년 안 남았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인데 그럼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지. 기독교는 궁극적으로는 내세주의입니다. 현실주의를 무시하지 않지만, 부정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내세주의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칭찬받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 아닙니까? 천국의 상급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상급까지도 포기하는 그러한 신앙. 천국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의 환난도 참는 것이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뭐 이 세상에서 뭐 까짓거 뭐 아파봐야 뭐 잠깐이고, 뭐 힘들어봐야 잠깐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여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계신 거기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거기에서도 만약에 어떤 국무총리가 있고 예를 들어 시장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해요. 거기서 시장돼, 여기서 시장돼 봐야 텀이 몇 년이에요? 대통령은 몇 년입니까? 거기는 몇 년이에요? 천국은 한 번 얻으면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여기서 기껏 해봐야 대통령 5년 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을 누려봐야 5년인데 천국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해요. 거기는 지금 영원히 대통령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지나친 현실주의, 이거 굉장히 조심하라고, 지나친 기복사상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나친 기복주의 사상, 이런 것을 조심하라. 여기서 예수를 믿다가 내가 잘못됐다고 뭐 다 때려치고, 이거 다 기복주의 사상이에요. 이건요.
여기에다 목표를 두니까 그러한 병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천국을 마지막 고을로 보고 살아간다면 설사 여기서 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고을은 천국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 그것이 목적이니까 예수 잘 믿고 내가 잘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시험 들고 등 돌아선 사람은 이건 지금 신앙의 세계가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 사상을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사상을 조심해야 하는데, 바리새인의 지나친 율법주의라든가 사두개인들의 지나친 물질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은 뭘까? 복음은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이고, 예수 외치는 것이고,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복음은요, 가만 보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복음이더라고요. 사랑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미워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면 결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사고 안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할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곧 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그 외에도 수많은 조심해야 될 사상들이 있지, 이단 사상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가 항상 우리 안에 자꾸 기어들어오려고 그래요. 자꾸 내 행위를 자꾸 앞세우려는, 행위가 나쁜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설사 내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일들은 내 뒤에 있어야지 앞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앞에는 오직 예수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예수만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내가 높아질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